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순의 절기를 맞이하였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유혹으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 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치유받고 생명의 길 위에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의 절기 동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분투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순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 즉 어찌하여 라는 비탄의 함성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이 초유의 사태 속에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5편의 시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이 멸망당할 상황이 닥쳐와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굴욕적인 항복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결국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를 깊은 구덩이에 빠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애가 3장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구덩이는 예레미야가 처한 고통을 한마디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구덩이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인생의 그 밑바닥에 처해진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죠.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여 년 전 시드기야 왕이 집권할 때 뚜껑을 씌운 그 웅덩이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들어갔죠. 이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인데 구덩이, 우물을 뜻합니다. 구덩이는 단순히 완만한 그런 경사의 얕은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처럼 가파른 경사의 깊은 곳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가파르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줄로 달아내렸죠.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구덩이는 혼자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깊은 곳으로 누군가가 끌어올려줘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바닥은 뻘과 같이 질퍽한 진창이어서 발을 넣으면 빠져드는 곳이죠.
우물과 같이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후에 그 위에 뚜껑을 닫아서 암흑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리적 상태도 암흑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진창에 빠져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렀죠. 우리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탄식하던 예레미야는 시리에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기억하였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간구이죠. 이처럼 예레미야가 믿음의 기도를 담대히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구덩이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절망 속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창자와 간이 상할 정도라고 하였죠.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실 때 주어지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또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셨으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야 했죠. 그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였습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형통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왕궁 감옥 그 뜰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죠. 우리 오늘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법정의 송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원통함은 히브리어로 리브인데 다툼, 분쟁, 소송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송사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 가알은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여서 포로를 풀어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서 속죄 제사와 연관됩니다. 속죄 제사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바쳐서 그 죄를 속함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사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속량하셨다라고 완료형 시제로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에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은총을 현재의 신뢰와 소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새롭게 회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히브리어 가알, 이 가알의 명사형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를 뜻하죠.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는 후손 없이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고엘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속량의 은총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속량은 단순히 구출의 사건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여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속량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보셨고 비방과 모해함을 보셨습니다. 일어나 치는 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원통하고 비통한 순간, 절망의 나락에 빠져든 그 순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알고 계신다는 그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앉으나 서나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우리 64절과 6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런데 이 심판의 간구는 복수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은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모욕하였지만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응하사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하면서 그 심판을 통해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마주한 고난을 극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고난은 남유다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압제로 인하여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것처럼 남유다도 속량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속량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해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이 되는 이 3장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모두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서 반복되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깊은 구덩이와도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서 속량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죠. 우리의 고혈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의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구덩이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속량받은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시간에도 깊은 구덩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아픔, 고난과 슬픔을 마주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통해서 그 길을 찾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예레미야는 고통의 한 복판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속량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량자이고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생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속량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게 될 시련과 환난, 고통의 순간이 결코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속량하실 때까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사순의 절기 동안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단단히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치는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흑암의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짓눌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고혈이 되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가 인생의 시간에 마주하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기에 순간 두려울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갔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시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의 시간 동안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 비방과 조롱을 일삼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송하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심을 신뢰하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